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정부에서 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바로 성도님들께 가능해진다면 가능해지는 대로 저희가 성도님들께 예배에 관련돼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경외하며 함께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함께 한마음으로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만이 이곳 가운데 선명하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본문 말씀까지 본다면 아주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자칫하면 어렵게만 느끼고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를 파악하고 나니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설명을 하시는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다시 필름을 되돌려서 보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행각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 그것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된 병으로 38년간 고통받았던 병자, 분명 그 베데스다 못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치유의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병을 앓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 병이 낫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이후에 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잘 보시면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지만 그가 치유의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런 일은 적어도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과 치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들은요, 분명한 것이 뭐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38년 된 마비 환자가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뭘까요? 구약. 여러 성경이 있겠지만 아마 이사야가 대표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이 이사야만큼이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담은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기적, 벙어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됐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단순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본 적도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자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작년에 6월달 때는 정말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엄청나게 일으키셨어요. 정말 갈릴리 전역에 소문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1년 후에는 38년 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로 손발이 마른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존재감을 정말 정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말씀을 사실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마을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이신 이적이라고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가장 죄가 많아 보이는 여인의 과거의 남자 관계를 미리 알고 계신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선포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요, 예수님과 이틀간 교제를 하더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요,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나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선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그 선포를 듣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기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작정을 하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를 들음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들,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이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왜 이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무슨 단어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 그러므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기적 행함을 보고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선포를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되는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염려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한다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는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19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월절에 고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깐 정신을 놓으면 이게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라는 단어는요, 자기 주도하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대로 자기 주도하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설명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쉬운 설명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직업은요, 도제식으로 기술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제사장을 하고 있거나 레위인들 중에 아삽 자손들은 뭐 예배 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 연주자들이고 찬양 인도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배우냐면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기술들을 배웁니다. 견습생이요, 장인, 마에스트로가 하는 일을 같이 살면서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식으로 모든 대부분의 직업이 전수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장인과 견습생은요, 부자관계였습니다. 부자관계.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만드는 걸 하는 걸 보면 그 아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관계를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동등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누가 높냐 낮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울처럼요,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 건가요? 신학자 비일원하는 분이 이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요. 성부 하나님은요, 주도하세요, 이끄세요. 보내시고, 명하시고, 위임하시고, 허락하세요. 권세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요,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연합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는 하나된 관계예요. 절대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의 근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의 끈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요,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것을 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들이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배려하시고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도제식 교육에서도요, 견습생인 아들이 함부로 장인인 아버지보다 더한 발전을 아버지 앞에서 이루는 건요, 참으로 미묘하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을 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미묘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일할 때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증거냐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성자 예수님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유가 있음에도,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두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기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게 될 그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게 될 큰 일을요,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요, 이것은요, 그림자 수준에 불과해요.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세상을 심판하는 이 두 가지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과 살게 됨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나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성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편애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24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훅 지나가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구원 요건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에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한참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런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게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성벽을 세우는 것,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회의하고 교육자들끼리 회의하고 양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벽이요.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살펴볼 텐데, 내 말을 듣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 듣는다는 의미의 원어를 보면요,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여서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죠. 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66권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신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말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까지도 함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 위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함께 하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죠. 아직 이들이 지금 듣는 이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언급되지 않았지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표현한다면, 왜 영어로 표현했냐면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하나님이 one God in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캐릭터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한 하나님이 갑자기 변신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갑자기 변신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믿으면 이거 이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신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따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건 또 이단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결국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야훼 구약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세 하나님이 한 본질에 계신 거예요. 즉 하나, 믿음이 삼위일체예요.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심오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날 믿게 돼 있어. 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끌고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지는 마지막에 이야기할 텐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약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요,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밝히 알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왜 오셨어야 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성도는요, 듣고 믿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성도 듣고 믿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는요, 듣고 믿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성경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자 예수님의 죄의 구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성령 하나님, 결국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심판을 오신다 해도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의 날에 정죄받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날에 있을 일들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재림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인류에 죽었던 자들을 다 깨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것처럼요, 온 인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창조 이후에 있어온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은요,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함부로 살았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믿음, 이 정확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일어나는데요, 부활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부활하게 되는데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부활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했는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말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을 믿는 것, 듣고 믿는 자,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거부하고 성부 하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절대로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영과 몸의 완전한 부활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부활이에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는 서론 부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유대인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나 심각한 유대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듣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이라고 오해되어서 출신이 가난한 목수 집안이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너무나 젊고 이런 오해받을 요소들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분명한 원인은 그냥 딱 하나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이 정말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예수님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정말 그분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성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몰랐죠. 그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도 알기 원합니다 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전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바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종교 지도자였어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경외했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보고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또 초순이라는 요한복음을 드라마화한 그 드라마 보셨나요?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이였어요. 이미 가족이 있던 베드로는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등이 막 보였죠.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자 그 수많은 예수님을 가릴 만한 요소들이요,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표현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있는 영적인 현주소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눈에 살기가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선포를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참으로 거짓없이 순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해도 아멘 아멘,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25절은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니, 지금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듣고 믿는 자로 서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의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 선포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겠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하고 지금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죠.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도록 하시는 20절 말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그걸요 똑같이 카피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보세요. 아버지는 주도하고 보내고 명하고 위임하고 허용해요. 반면에 아들은 응답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요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똑같아요. 저 이 삼위일체 준비하다가 사실은 저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을 천사도 흠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명하시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권세 있게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가 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그 하나됨과 연합의 일체의 신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도 이 땅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에 응답하고 행하며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듣고 믿는 자가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너무나 분명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재림 예수의 음성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이 생명은요, 인터넷 예배로 연약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연약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공생의 시간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하나님들끼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들끼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시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드러냄 가운데 그 관계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요. 이 땅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복음서의 그 모든 기록과 흔적 그대로 이 땅을 우리도 살아내게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잘 보니까 온 인류 만물 중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세를 허락하실 거예요. 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믿음 안에 담대히 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도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내신 것처럼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나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 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명확한 믿음 안에 내가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이 듣고 믿는 자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듣고 아버지를 행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확장되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뜻 이루는 삶,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에 아버지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관계의 신비가 우리 안에도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하는 말일세. 함께 고백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바로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을 하는 중에 좀 주시는 마음이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하는데, 지금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영역이 아버지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참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뉴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며 내가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 위에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절대로 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욕케 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풍성하심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처럼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